우리가 오늘까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다루고요.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충분히 읽어오시면 말씀을 나눌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죠. 거듭나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살아 꿈틀거리고 예수님이 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남편을 데리고 교회 왔는데 남전도회 모임을 갔는데 이 남자분이 그 남전도회 모임 가서 세상 모임과 똑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망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흥하지 않고 자기가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되고 만 것이죠. 거듭나야 성도인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은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또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그분의 직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붙어 있죠.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을 부음 받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요를 누려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충만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지자시죠.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쉬운 방법은 천지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입니다. 과학자들 중에서요 천문학자가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그들이 신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천지와 만물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 말씀 3장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32절에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죠? 친히 봤습니다. 친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빌립이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훈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받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와 충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는 방식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일반 사람들의 세상 구원 방식은 어떤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통 구원 방식은 어떻죠? 착하면 구원받고 악하면 지옥 가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착해서 구원받고 나는 착해서 천국 갈 거야.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사람들은 구원의 방식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지 누가 대신 감당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제 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메시아가 오셨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는 방식으로,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가르치셨어요. 왜 구원은 그럼 대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놓고 사람들이 착한 것 같아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나라. 예수님께서 오신 건데 병든 자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쇠하는 거죠.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점점 쇠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신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훌륭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분량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은 구별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양과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심장이죠. 기독교가 되는 것은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세요. 하나님과 일그러져 있던 인간들에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를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간순간 그분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역시 그분에게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이 제물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에,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비통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죄책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받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죄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 앞에 자백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죄가 너무 많다고. 성경은 자백하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와닿는 거 그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뭘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 왕하면 보통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궁전에 살고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왕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시는 왕이시죠. 그분은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따뜻한 왕이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또한 그 왕인 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복음서인데요. 기적의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청원하지 않으세요.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제 아들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폭풍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분은 왕이신 거죠.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아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외치시는 왕이신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이신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왕인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희생하고 섬기고 종노릇해야 되지만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이 들리고 또한 마귀에게 든 경우는 왕의 아들로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통치자시고 왕이시죠. 사망 권세 아래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배들을 존경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권세는 교회 안에만 있나요? 성도들 안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종종 믿음이 좋은 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논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볼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이 땅은 세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왕노릇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죠.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왕자로서
세상 보기에는 평가받을 때는 나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자로 공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만 해도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느껴져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데, 전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생명 그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왕이신데 나도 얼마든지 왕으로서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더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재능과 능력도 어지간합니다. 신앙도 어지간하고,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함이 있어도 약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영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영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요,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는 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 교회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가, 그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뭘 권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분별한 다음에 주께 복종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뭐죠? 주님의 몸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약이 많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랑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도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 항상 언약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새 언약이라 하십니다. 뭐가 새롭죠? 과거의 십계명은 돌판에다 새겼는데 지금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말씀은 우리 원함이 있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과 죄가 새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면서 구속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위로받을 데 없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죽는다 하는 순간도 그분의 사랑을 느껴지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날 때, 예배 올 때 우리 자신은 다 없어지고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 교회는 정말 가장 교회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잘 쇠해집시다. 주님을 드러나게 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왕후할 때까지, 그때까지 섬기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표가 구석구석에 드러나면서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